하죠. 기다리시는 하나님.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 자, 우리 인생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살아가는 지혜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루가 시작이 되면 끝이 있잖아요. 한 달이 시작했는데 또 끝이 나요. 1년의 시작이 되었다가 또 마지막 날이 옵니다. 지구에도 종말이 오게 돼 있어요. 프란시스코 자비엘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스페인 사람인데 그 포르투갈 국왕이었던 요한 3세 위촉으로 인도로 해서 또 세일론, 말레제국, 일본까지 동양의 전도자로 최초로 열심을 내고 사역을 하다가 1553년 12월 3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그 국왕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했어요. 폐하,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부끄러움이 없는 총결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십시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지적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종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 늙어가는 육체 또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과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자, 세상이 끝난다는 이 종말 선언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은혜의 선언이에요. 하늘과 땅이 사라질 만큼 엄중한 심판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시간 속에 살아요. 아침이 지나면 저녁이 오고 봄이 지나면 또 여름이 오고 젊음이 지나면 누구에게나 다 노년의 삶이 찾아옵니다. 자, 우리는 시간을 좀 붙잡고 싶은데 이 시간은 손가락 사이로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빠른지 화살같이 지나가요.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별발이 뚝딱 지나가 버렸잖아요. 정말 빠르게 지나가요. 그래서 어제의 기쁨은 오늘의 기억이 되고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사람도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멈출 수가 있나요? 아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루를 더 살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의사를 손을 붙잡고 나를 좀 일주일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고 100만 불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난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인간은 어리석게도 가시적이고 시간적인 것만 자꾸 붙잡으려고 하다가 영원한 것을 놓쳐버려요.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고 정말 우리가 호흡이 끝나고 그 다음에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것만 잡으려고 합니다. 보이는 집이 중요하고 보이는 성공, 보이는 인정, 보이는 이름을 세우는데 온 마음을 기울이지만 정작 영혼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8절을 우리가 읽어보세요.
8절에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하나님께 시간을 느리게 지나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간에 끌려가시는 분도 아니고 포기하시는 분도 아니고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우리는 하루가 짧고 천년은 너무 아득한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시간의 유한성을 언젠가 죽음으로 맞이하게 돼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음의 경계 넘어서 생명을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시간이 흘러간다는 사실만이 아니고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죽음은 유한한 생명의 끝입니까? 아니죠. 생명의 끝이 호흡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끝나는 날 바로 새로 이사를 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사갈 준비들 하고 계세요? 아이고 아직도 내가 한 5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만 금방 지나가요. 이게.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계획보다 먼저 와 있어요. 우리의 변명 앞에 먼저 서 있습니다. 우리 자랑보다 먼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마지막 주인이 아니지요. 자, 죽음에서 인간이 만나는 것, 죽음의 자체가 아니고 죽음 너머에 생명의 주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붙잡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환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지푸라기 같은 걸 우리가 붙잡고 살다가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날 많은 인생이 아니고 호흡이 끝나는 날은 우리 진짜 성공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애 종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한 생명 안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로운 초청 앞에 우리가 영혼에 벅찬 감격으로 떨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조롱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수백 미터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햇빛이 안 비쳐요. 그런데 그 도시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안에서 3대, 4대가 그 안에서 살다가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갑니다. 그 로마 카타콤에서 얼마나 그 핍박이 심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목숨을 걸어놓고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말해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뭘 강림하시렸느냐? 우리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진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통달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 심판이 점점 자꾸 지연이 되면 심판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은혜의 시간이 길어지면은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로 삼지 않고 죄짓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삶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일을 잊지를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천년을 하루처럼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기다림이나 인내는 한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후손들이 이제 전부 다 죽음과 멸망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너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처음 약속이에요. 죄인의 마음속에는 늘 부정적입니다. 노아 시대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데 그 시대에 노아의 8명 가족 외에는 전부 다 죄에 다 물이 들어버렸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이 죄의 이 전염성은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저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생각만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준비하시잖아요. 죄악이 간영되면은 심판을 준비. 그러면 심판이 언제 오느냐? 무드셀라가 태어나는데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예요. 몇 년 살았어요? 969년을 살았습니다. 969년. 우리 성도님들 한 900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아프지 않고 살면 괜찮죠. 그죠? 그런데 이 병 들어가지고 한 300년 살고 600년 뭐 그냥 건강하게 산다 그러면은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신 깊은 뜻이 있어요. 왜? 무드셀라가 죽어야 심판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 때까지 노아가 의의 말씀을 전파하면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오래 참고 또 사랑으로 인내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한 사람도 못 돌아오고 노아 식구 8명 외에는 다 멸망해요. 부귀영화 권세 대단한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 힘이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는 예배 시간이 되게 1시간에서 길어야 2시간 정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태도를 보면요, 한 3부류로 이렇게 나눠져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고 목사님 설교 어떻게 이렇게 일찍 끝나세요? 아이고 너무 빨리 끝나요. 너무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벌써 끝나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은 어떤 목사님이 참 신바람이 난다 그래요. 정말 힘이 난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언제 끝나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아니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세요 자꾸. 미천이 다 떨어지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하품만 해대고 있으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너무 힘이 들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린다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설교가 늦게 끝나든지 일찍 끝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찬송할 때는 눈이 말똥말똥하다가 설교 딱 시작하면 잠자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니까 뭐 길든 짧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이 조는 사람도 보면은 그래도 예쁘게 조는 사람들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아멘 지나가신 말씀입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졸면 그래도 보기라도 괜찮잖아요. 어떤 사람은 배를 딱 내놓고는 자꾸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하다가 아이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면 저거 사고 나겠다. 그 설교하다 뭔 얘기하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코로나로, 사고로, 전쟁터에서 죽어가잖아요. 오늘도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내라는 거예요. 아직도 심장이 뛰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는 것은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래 참으심을 방종의 기회로 삼는다면 이것이 가장 두려운 오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 무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지연처럼 보이는 시간은 죄인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교회가 많아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외국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모슬렘권이나 이런 데 가면 정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몇 월 며칠 안에 간다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도둑놈이 언제 예고하고 옵니까? 새벽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현대인들은 분주하고 바빠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명예를 위해서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동안에 주님의 날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들의 치적을 날개를 달지만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면은 불의 시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겉모습은 이런 있을 수가 없죠. 가면에 속지 않아요. 신앙의 영출에 감동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혼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의 날이 오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에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인간이 영원한 것처럼 들었던 세계가 해체가 되어버려요. 견고해 보였던 질서가 풀어져요.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제국과 문명의 소유 명예가 하나님의 불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드러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심판은 단순히 그냥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만 아니라 감추어진 것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인간의 숨은 동기들이 드러나요. 감추어진 욕망이 드러나고 은밀한 죄가 드러나고 남몰래 흘린 눈물도 다 드러나게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믿음의 순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날의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종교적 모양도 우리를 숨기지를 못해요. 율법적 행위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 궁극적인 안전이 보장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높아진 이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 줌의 먼지처럼 가볍게 돼요. 한 방울의 영혼은 이 시간 아래에 있는 사물을 망망대해보다도 더 무겁죠. 자, 우리를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안정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서 지혜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너는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말씀을 찾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알 줄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가 나온다. 최고의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곧바로 묻죠.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 11절을 보세요. 11절의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기까지.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어떻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종말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고 거룩하게 흠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성도는 날짜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삶,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죠. 거룩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연습을 하고 훈련이 되어져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종말은 현실 도피가 아니고 종말 신앙은 현실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의 삶이 영원한 빛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말 한마디에 영혼의 무게를 가지게 되고 병든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영원한 일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남몰래 드린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믿음의 선택이 마지막 날 주님의 빛 앞에서는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꾸 지금을 절대해야 해요. 지금 내가 행복해야 되고 지금 인정받아야 되고 지금 성공해야 되고 지금 누려야 되고 이러다 보면 기다림을 싫어해요. 회개도 미루고 그리고 용서도 미루고 예배도 미루고 우리가 자꾸 미루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미루다가 결국은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지금은 소비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할 때다. 우리가 지금은 자랑의 시간이 아니고 은혜를 붙들어야 할 시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산 소망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심판이 가장 깊이 만난 자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율법을 완성시킨 곳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신앙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도덕적 성취가 충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셔야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죠. 마귀가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걸 우리가 깨닫고 알고 감사하며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낡은 구조 위에 조금 더 좋은 장식을 붙인 세계가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남모르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아프게 살아가잖아요. 한병원의 어떤 노인이 의사 선생님이 와서, 선생님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딸은 옆에서 울고 한참 침묵하고 있다가 딸의 손을 잡고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지금 끝으로 가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께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너희는 내 손을 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손을 더 단단하게 붙잡고 계신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신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는 것과 믿음 없는 딸의 울음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가, 우리가 이걸 깨닫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기다림과 기대와 집중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멀리서 구경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앞으로 기울여서 간절히 기대하는 태도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미래를 막연히 상상하는 사람이 아니고 약속을 붙들고 내 삶을 새롭게 정돈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기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게으르게 살지 않고 우리가 오래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직장에 가서는 우리가 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가정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와 온유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교회 안에서 성김과 봉사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지만 참 이 시대는 불안한 시대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또 내일 세상에 바로 나가면 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미래가 두려워지고 경제를 바라보면 두려워지고 또 전쟁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끊임없이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찾아와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늦지 않아요. 작은 순종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우리가 병든 몸도 주님의 부활 안에서는
다 새롭게 될 것이고 아멘. 무너진 마음도 성령 안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조명을 시켜주세요. 이렇다고 생각한 세월도 하나님의 손 앞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증언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여기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부활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견디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랑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신앙의 경주자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